경북 예천군에 언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언어의 무덤, 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약 한 4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이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제 씨앗이 되면서 문중과 이웃들이 이제 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양반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골몰하고 있을 때 꼭 이럴 때는 이제 나그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그네가 등장을 해서 그러지 말고 싸움에 발달이 된 그 거짓말, 상스러운 말, 뭐 가슴에 상처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자 그릇에다가 이제 다 뱉으라고 그 말을 이제 담는 그런 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구덩이에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묻어버리자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없어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고 주민들 간의 이제 정이 아주 두터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옛날부터 참 다루기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들, 즉 초대교회들 또 성도 공동체에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어려움 중에서 이 언어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 아주 컸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좀 더 영어 성경이 perfect하다, 이제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앞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 그 두 기둥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다.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 선생 되지 말라라는 얘기도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 실수의 그 파장이 아주 큰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잠언인데요. 그 잠언의 20% 정도가 말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도 1장부터 꾸준히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장 뒷부분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면서 그 얘기를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숙한 언어 생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먼저 이제 말의 능력, 말의 영향력,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크기는 아주 작지만 큰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말은 홀스입니다. 말의 입에 그 재갈을 물리는 거, 굴레를 찌우는 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말의 몸무게는요, 뭐 1.7톤, 2톤 뭐 이렇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재갈 자체는 이제 끈으로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 작은 재갈이 말의 그 전체 행동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배의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선장이 돌리는 것도 이게 키인데 이걸 돌리면 어디가 돌아가냐면 저 배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부분에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이제 그게 키이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뭐 169m 되고 높이도 약 20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데 배 키의 그 길이는 겨우 한 2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큰 배가 이렇게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조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 큰 산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871년 10월 8일 오후 9시에 역사의 길이 남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10만 명 이상의 집을 잃고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도 17,000여 채가 전소가 되고요. 도심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시카고의 역사는 이 시카고 대화재 전과 대화재 후로 이렇게 나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처음 불씨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헛간에서 실수로 이 램프 이 등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붙으면서 결국은 도시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죠. 작년 3월에 경남 합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축구장 한 230여 개의 면적의 살림을 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CCTV를 이렇게 다 뒤졌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이렇게 버려서 거기서 이제 불이 확 일어나면서 번지는 것이 이제 CCTV에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 담배꽁초 하나가 축구장 230여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의 그 나무들을 이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5절에 나와 있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작은 지체, 작은 부분이다. 우리 속담에 새치혀라는 말이 있죠. 이 치라는 개념이 길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한자,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자가 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치는 자의 3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가 한 1cm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치혀는 약 한 3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 6절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라.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주로 이제 부정적인 파괴력인데요. 8절에 이제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죠. 또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말이라는 거죠. 한번 이제 입 밖에서 나간 말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깨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 우리 형제님들이 결혼 초기에 그 내뱉은 말 한마디가 2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정치인들, 유명인들 뜬금없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인기가 하락이 되죠. 뉴스에 보면 어느 아파트 입주민의 그 지속적인 언어 폭력 때문에 경비원이 자살하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고요.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고생하고 어떤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와 게벨스의 그 전쟁을 부추기는 그 연설들, 그거를 통해서 양측 다 해서 5천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게 말의 파괴력의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 뭡니까? 비수처럼 찌르다. 악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혀는 이건 선한 파괴력이 되는 거죠.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거죠. 긍정적인.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 교훈들이 나오는데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제 교훈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와 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해야 할 것은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이제 잘 키우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그 다음에 가족 마찬가지, 연인들 마찬가지, 친구 관계 마찬가지.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영향력은요, 양면성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게 언어를 사용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 그 에스더의 간청하는 그 기도가 민족을 이렇게 살려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말, 우리의 그 격려하는 말, 우리 칭찬하는 말,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 우리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태신자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말,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나쁜 영향력이 아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은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어떤 것들을 길들일 수 있었고 길들여 왔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 놀이공원 여러 가시거나 또는 서커스, 동물쇼 같은 거 보면 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나옵니다. 뭐 사자도 나오고 코끼리, 호랑이, 뭐 원숭이, 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요. 다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또 새라고 얘기하죠. 놀이동산 여러분 버드쇼 요즘 그런 거 하죠. 그 보면 앵무새, 공작, 독수리, 부엉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드쇼를 보고 나서 자기가 늘 쓰는 단어 새대가리라는 표현을 취소했다라고 나보다 똑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 7절에 벌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게 헤르페톤이라 그래서 파충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요거를 그냥 파충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 쇼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이라고 잘 번역이 됐는데요. 바다에서 있는 거, 물개라든지 돌고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8절에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절망적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 포기하고 살까요? 9절하고 10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포기하라는 의도였으면 말에 대한 교훈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9절하고 10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도입 영상에서 봤던 그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이야기들이. 그 어느 왕이 신하 한 명은 이름이 시몬, 또 한 명은 요한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와라. 했더니 둘 다 시몬도 요한도 둘 다 인간의 혀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가장 선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하고 10절에도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죠. 베드로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난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녁에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길들일 수 없다면 이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할 수 없어. 체념하고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혀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절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제어하라고 또 성경 구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제어하라는 말일까요? 요거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제 자동으로 제어되는 부분과 좀 수동으로 제어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제어되는 건요. 우리가 한번 익히면 시간이 지나도 자동적으로 이제 몸에 배어서 저절로 되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자전거를 한번 익혀요.
그러면 한 5년 동안 안 타서 이제 한강 공원에 갔더니 따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 수 있습니까? 타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한 번 익힌 거는 그냥 탈 수가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 열심히 배워서 이제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한 5년, 10년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물에 이제 들어가는 기회가 있으면 또 수영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수동 제어는요, 매번 신경 쓰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제 노트북 컴퓨터에 이제 키면 아침마다 이제 PC 카톡이 뜨는데 제가 자동 로그인 안 해놨거든요. 이제 요즘에 PC 카톡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 로그인은 잘 안 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아침마다 로그인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저녁에 끄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키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니죠. 아침에 다시 비밀번호를 넣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동 제어라는 거죠. 또 다이어트. 넷플릭스에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민씨라는 배우가 출연하는데, 이제 고민씨 배우가 그 역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이렇게 개성이 강한 역할을 맡았는데, 본인이 이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뭐 연출자가 좀 부탁을 했는지 조금 살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연기를 하면 그 캐릭터가 좀 부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뼈가 보이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좀 앙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식단을 공개를 했는데, 하루에 아이스 라떼 한 잔, 그 다음에 조미김 하나, 그 다음에 삶은 계란 2개, 요것만 먹으면서 이제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제 43kg까지 빼서 척추뼈가 좀 보이더래요. 여러분, 43kg의 추억.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의 평균 몸무게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43kg의 추억. 따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는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니까 이제 다이어트에서 43kg 유지하면서 그 촬영을 했겠죠. 오늘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아이스 라떼 한 잔, 뭐 조미김도 이제 하나, 삶은 달걀 2개로 이제 하루를 잘 그래도 버텼어요. 자, 내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은 배 하나도 안 고프고, 어저께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배도 하나도 안,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 몸에 그게 딱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도 또 배가 고플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면서 그거 이제 하루에 자기가 정한 그 식단을 또 먹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다이어트는 리셋을 하는 겁니다. 매일이 전쟁이고 매일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혀는 자동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거.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거나 자포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혀는 수동으로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지혜롭게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결심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승리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저절로 하루 종일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또 그날의 결심과 그날의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같은 결심. 그래서 매일매일 결심하고 제어하고 노력하고 매 순간 그렇게 길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조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의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리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럼 나무는 뭐에 대한 부분일까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좀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좀 거칠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사무실에서 앉아서 좀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는 조금만 늦어도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하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70대 한 80대 되는 여성 성도님 같은데요. 처음 뵙는 분이죠.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헌금 봉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교회가 깜깜하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밤에. 근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헌금 봉투 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한 3초 동안 예? 하면서 이제 그 정지화면 3초 동안 저희 뇌도 다 스톱, 제 입도 스톱, 모든 게 스톱해서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갑자기 처음 뵙는 어르신이 와서 헌금 봉투를 달라고 하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3초 동안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다. 이제 그때 생각이 나. 이게 3층에서 이제 그때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좀 모여서 기도회를 아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헌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물어보니까 헌금하는 시간은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셔서 헌금을 아마 하시려고 찾아보니까 문 연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불 켜져 있는 이제 2층에 저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헌금 봉투를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창고를 주셔서 우리 헌금함이 어디 있더라 해서 저쪽 창고 갔다 저 안에 있는 창고를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서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전혀 없이. 그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게 한 3분, 2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아주 원로급의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내가 꽉 잡고 있는 곳인 원로급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주 처음 보는 이제 젊은 그분의 연배에 비하면 젊은 아주 후배라고 간사 뭐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례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일이가 기도해 왔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봉투가 없는데 혹시 봉투 한 장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를 다 줄여가지고 봉투 주세요가 된 거죠. 초면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손하게 그리고 이제 얼른 찾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드림의 교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좀 공손한 마음을 좀 서로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함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을수록 우리가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번트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아주 공손한 마음을 좀 가지고 또 우리 서번트도 이제 젊은 부부들 많이 있으니까 이 젊은 부부들 보면서도 공손한 마음을 또 가지고 우리 또 빌더스들은 스타터스 바라보면서 또 라떼는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공손한 마음을 또 가지고, 그리고 스타터스들은요 또 라떼 엄청 심합니다. 스타터스도 이제
제너레이션 보면서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요. 미래 세대들 바라보면서 이들도 공손하게 대하는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하천과 강, 네. 여러분 어디를 보호해야 될까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까요? 하수원을 보호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둘 다 보호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싶으면 어디를 보호해야 됩니까?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흘러 들어오는 근원지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수용을 저기서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세탁을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야외 취사 행위를 하거나, 자동차 세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법으로 다 금지가 됩니다. 이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말의 상수원은 어디일까요? 말의 상수원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보호구역을 우리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선하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가꾸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좋아. 근데 말이 조금 그래 라는 얘기를 쓰죠. 근데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이 조금 그래. 이제 그게 말이 성수의 척도이니까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이 안 좋으니까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성수기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말과 언어 생활. 언어에 성숙하면 인생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오늘 이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요. 두 번째, 말은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 수동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매 순간 좀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또 세 번째 말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 되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